이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안식일기호 같은 경우에 우리의 실정법과 충돌을 해버렸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징병 거부, 그 다음에 국기에 대해서 경례하는 것을 거부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토요일 근무를 거부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것이 실정법하고 모순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사회적 경향이 많죠. 일부 신흥 종교에서. 그래서 재산을 헌납한다든가, 또 아니면 종교 간 갈등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거나, 이런 경향으로 말미암아 주류 개신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많은 교회가 이들과 이제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성급한 일반화에 오르죠. 자, 주류 교단에 소속되지 않으면 신흥교단이다. 그럼 신흥교단의 대부분은 뭐냐면 반사회적이거나 아니면 한국의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유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선 대구교회는 전혀 반사회적 단체가 아니고,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현재 우리가 존재하는 실정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선 우리도 인식해야 되겠지만 그 이야기할 때 분명하게 인지를 시켜야 되겠네요. 교리적 이단이라는 것은 기성교단의 일반적 잣대이고, 반국가 반사회적 단체에서는 법적 사회적 기준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이단이나 사입이라는 명칭을 남방함으로써 정말 문제는 뭐냐면 인권을 지금 유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사실은 찾아야 될 권리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걸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수의 종교적인 단체의 권익을 보호한다든가, 이게 이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인권보호협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 우리 자신들의 충분한 근거를 마련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더 그 전문적인 견해가 있는 형제들끼리 나중에 한번 모여서 좀 더 전문적인 수준의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우리 내부에 이때까지 이제 어떤 경로를 거쳐서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부분만, 지금 현재 인터넷상에서 많이 돌아가는 것은 교회와 신앙이라는 소규모 잡지사에서, 이 잡지사는 이제 사실은 영세 규모입니다. 영세 규모. 기자가 몇 명 안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영세 잡지사인데 뭘 먹고 사느냐 하면 이제 이단 관련 기사를 취급함으로써 그걸 가지고 이제 영업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인터넷상에서 계속 떠 있으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그 소문이 계속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학교에서 KBS에서 특히 종교부 기자로 한 수십 년 했던 분이 이제 퇴직을 하고 교양학부에 왔어요. 이제 그분이 왔을 때 내가 간접적으로 물어봤죠.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단체가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어떤 잡지사에 의해서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그 하는 말이, 자료를 충분히 모았다가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하면, 그 KBS라 하더라도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뭔가 이렇게 올라가면 굉장히 힘들어진다. 하물며 소규모 잡지사는 더 그렇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근거를 마련해서 대처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진중권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제 내 옆방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트위터나 이런 걸 잘 하죠, 있죠, 그죠? 이걸 경영학적 용어로 하면 노이즈 마케팅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나쁜 것들을 역으로 공격해서 자기 자신을 아주 넓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트위터에 또 굉장히 많이 뜨는 사람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죠? 서울대 법대 교수인가? 그 부인이 또 우리 교양학부 교수로 왔어요. 그래서 그 한 학기 한두 번씩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고 이러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노이즈 마케팅을 하면 좋겠는가, 이걸 제가 이제 또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박해받는 부분을 거꾸로 역이용해서 복음의 아주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박해가 한편으로 이제
기회가 아닌가, 언젠가는. 그래서 우리 내부 정비가 다 끝나고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좀 정비가 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복음도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이제 세계를 향해서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자, 주요 쟁점들은 뭐냐면, 지금 현재 교리적인 주요 쟁점들은 이런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피조물인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보편적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한가? 그 다음에 성육신, 단체적 성육신이라는 말도, 그 다음에 삼일체가 양태론이 아닌가? 신인 합일은 신화 사상이 아닌가? 신화라는 말은 이제 신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가 아니고 우리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럼 당신들은 탈기독교가 아닌가? 이런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거기 관련하게 보도록. 자, 대구교에서는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자신도 피조물임을 고백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통 신조에 의하면, 특히 니케아 신조나 아타나시우스 신조에 의하면 예수는 피조되지 않았고 출생되었다, 이런 말이 딱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피조물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피조물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럼 출생했다라는 것은 피조되었다는 게 아니냐? 아니죠, 그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출생은 했대, 하나님에 의해서 또 피조된 존재는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이라는 말을 쓰면 막바로 이게 전통적인 신조와 딱 모순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어떤 맥락에서 쓰느냐 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건 자체가 예를 들어서 피조물로서의 인간 운명을 대표하거나 대변하기 위해서 또는 구속하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맥락에서 쓸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기독교적인 현실에서는 이 말은 굉장히 진짜 수용하기 힘든 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 표현은 자제하지 않겠느냐. 특별히 자기 속에서 깊은 감동이 몰려와서 그런 표현을 할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주관적인 체험과 그것을 표현하게 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특별히 이 말은 이제 자제해야 될 표현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리스도가 과연 보편적 그리스도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굉장히 논쟁거리인데요.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목사님이 누누이 이야기하셨다시피 구약에서는 일반적인 명칭이 됐다가 신약에 와서는 고유명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만 그리스도가 붙고 나머지는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사용한 예가 없죠. 기독교 2000년 역사. 근데 이게 이제 대구교에서 다시 일반화에 큰 길을 열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이제 새로운 해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 교리나 정통 가톨릭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누구도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써서는 안 된다는 교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정통 교리가 아니다 말이죠, 그죠? 근데 예수에 한해서 사용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왔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냐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에 속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뭐냐면 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거리가 먼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경험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개념은 얼마든지 풀릴 수 있는 개념이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분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 그죠? 우리에게는 이거는 아주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라기보다는 아직도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요원한 계시다, 이겁니다. 그죠? 교리적으로 반교리적인 건 아니고 2000년 동안 개신교 안에 있는 경험으로서는 너무 요원한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앞서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앞서 있는 것을 너무 빨리 표현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너무 앞선 계시들은 조금씩 이렇게 좀 절제하면서 표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성육신에 관한 개념은요, 이거는 보통 일반적인 기독교에서는 말씀이 육체가 됐다, 즉 영이 물질이 됐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은 이것을 모든 계시를 목사님은
그 어떤 물질적인 그 어떤 현상을 우리 안에 인격적인 현상으로 승화시켰죠. 그리고 보편화시켰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현재 21세기 신학에 와서 조금씩 열리고 있는 개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앞선 거죠. 너무. 이것도 절대로 반교리적이거나 전통적인 신조에서는 위배된 교리는 아닙니다. 즉 예수만 성육신이고 앞으로 이 성육신이 보편화될 수 없다라는 표현은 정통 교리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열려진 미지의 영역이죠. 어떤 21세기 신학자가 나와서 이 성육신의 보편화에 대해서 주장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제가 확인하기로는 몇몇 신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너무 앞서 있습니다. 너무 앞서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것도 그리스도라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반교리적인 표현은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보시면 이것은 결국 단체적 성육신의 경우에도 이것은 노선의 문제다 이거예요. 이것은 지식의 노선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논리고, 생명의 노선으로 넘어와야지만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세계로 넘어와야 될 문제다. 이렇게 이제 논증하는 것이 아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 삼위일체 양태론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비유를 목사님이 과거에, 요즘은 아닌데 과거에 이제 위트니스 리의 책을 읽으시면서 또 아니면 목사님도 굳이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근데 이 비유가 이제 주로 양태론자들이 사용하는 비유입니다. 그게 뭐냐면 물이 수증기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기체가 되었다가 고체가 되었다가 액체가 되었다가, 그러니까 한 실체가 세 가지 속성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것이 양태론입니다. 근데 이제 삼위일체는 뭐냐면 삼위의 독립적인 어떤 것들을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독립되면서도 서로 내재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런 건데, 사실 머리로 이해하기 좀 힘듭니다. 특히 비전문가들은. 그래서 그건 그렇게 아시면 되고,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이제 누가 물으면 당신들 분명히 당신 이열레 목사님이 양태론적 비유를 썼지 않느냐 했을 때는 역시 이것은 어떤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특수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용하다 보니까